둘째 달 열째 날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에스겔이 2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경고했던 그 진노의 날이 이제 24장에서 마침내 그 심판의 칼이 되어 그 성읍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그 제사를 하기 위한 동물을 지정한 다음에 그 동물의 안수를 해서 그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곤 하였는데요. 지금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모습처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위한 그 제사의 희생양으로 삼고 그것의 팔다리를 잘라서 제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팔다리를 자르고 살을 발라서 그것들을 이내 가마에 넣고 삶기 시작한다고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제사의 순서로만 보면 이것은 마치 화목 제사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 위에 가마를 걸고 그 다음에 그 가마 안에 물을 붓고 가장 좋은 부위에 고기를 가득 채우고 뼈를 가득 넣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쌓고 그 위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목 제물을 위한 맛있는 요리가 매우 기대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맛있어 보이고 잘 준비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음식의 정체가 사실상은 더럽고 불결해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악함이라는 것에 오염되어진 더럽혀진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지금 그 가마속이라는 것입니다. 골라 넣은 살점과 모든 뼈 가운데 좋은 것들은 다름 아닌 더러운 녹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녹들이 빠지지 않을 것이고 제거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 악을 도저히 그 가운데서 제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마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이미 그 성읍까지 더러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냄비와 후라이팬에 기름때가 가득 묻어 있으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굳어서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설거지를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평소처럼 해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불리거나 아니면 그 뜨거운 물을 계속해서 부어가면서 힘을 주어서 박박 닦아야 겨우겨우 제거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악행에 의해서 가마솥에 찌든 녹과 같이 성읍 자체도 더러워져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그 녹이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기 위해 그 가마 가운데서 꺼내어지는 것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마 속에 있는 것, 이미 녹이 슬어 있는 그 가마 가운데는 어떤 것도 쓰기에 합당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을 것도 없고 그 안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고기가 똑같이 버려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외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버려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흘린 피가 덮이지 않고 맨 바위 위에 쏟아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흘린 피는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벌인 폭력과 살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3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피를 땅에 흘렸다면 그것을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금 성읍 가운데 얼마나 그러한 피 흘림의 과정들, 피 흘림의 상황들이 얼마나 빈번하고 많았는지, 심지어 그것을 감추려는 노력 자체도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저 피가 흐르며 흐른 대로 그것을 두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피는 생물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바르게 처리돼야 했습니다. 피가 일종의 금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생명을, 고기를 얻기 위해 잡았던 동물이라도 그것의 피를,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 바닥에 피가 그냥 흘러가게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생명이 값싸게 취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덮이지 않은 피는 그들이 고의적으로 신성 모독을 하는 행위가 되었고, 결국 이렇게 덮이지 않은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사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가마 안에 쓸만한 고기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안에 둘 만한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마의 내용물이 다 버려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고기 국물들조차도 다 버려지게 됩니다. 가마에 남아있던 고기와 뼈조차도 볶아서 재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불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마에 쌓여 있는 녹이 여전히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가마가 비어진 후에 요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솥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더 키워서 그것들을 달구고 제거하기 위하여서 한다고 해도 불순물과 함께 모두 다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놔두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범했던 그 죄악들, 그리고 죄악을 범하였던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을 사라지게 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없어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땅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땅도 그 성도 얼마나 그들의 죄악으로 이미 물들어져 있는지 그들을 모두 다 뺏어내고 그 땅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땅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 위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이 녹아내려야 하는 최후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닥쳤던 그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경험해야 했던 그 심판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스겔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심판을 예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 그리고 실현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처럼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을 섞어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을 정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정도,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건강이나 직업이나 배우자나 편안한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동반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쉬운 여정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순간, 그 모든 여정의 삶의 순간에서 다른 사람이나 혹은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거나 그 탓으로 돌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도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 길 가운데 선하신 계획과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령 멸망을 선포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완성하셔야 할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2장 10절에서도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극단적인 가마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은 유다가 범한 죄악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마지막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심판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기꺼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맞고 학대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보시기엔 좋은 대로 피조물들에게 행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우리가 선택하거나 기대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기꺼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아끼지 말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꺼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취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대와 설령 다른 모습일지라도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담임 목사